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늘 보는 열왕기 하, 이번에는 열왕기 하 봅시다.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 열왕기 하 한 번 봉독했지만은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희릿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성생을 당장에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성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7절입니다.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희릿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아멘.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30절 31절 봉독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또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다 같이 받아 한번 하십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밤에는 오늘 이제 밤부터 엘리야의 제자 되시는 엘리사에 관한 말씀을 여러 시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특이한 선지자, 아주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이 선지자로서의 손을 꼽히고 엘리야는 신약에 들어와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예표하고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런 훌륭한 두 선지자를 우리가 배우고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감당하실 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제가 순서를 정해봅니다. 이 엘리사의 생애에 있어서 말씀드린데 예언과 기적 문제, 예언. 요즘도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예언 기도를 하는 분 있잖아요. 예언과 또 이적을 행하는 것, 이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해 봅니다. 비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말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언과 그리고 기적이라 이적, 기적, 표적 그러지요. 예언.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언은 말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에 속하는 것을 든다면 방언도 언어의 기적이에요. 언어. 방언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배워가지고 영어 할 줄 알고 일본말 할 줄 알고 불어를 할 줄 알고 그거는 그래 배우는 거 배워가지고 취득하는 또 언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고나서 어릴 때부터 우리말을 부모님들이 하고 또 형제분들이 하고 학교가 배워가지고 우리말 배워서 하는 그 우리말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통역의 은사를 주시고 그걸 뭐냐면 언어의 기적이라 그럽니다. 언어의 기적.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그것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면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 혹은 선견자 혹은 예언하는 사람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히브리 말에 예언한다. 그런 그 말을 예언자라 선지자라는 말이 종류가 많아요. 어떤 말은 노예, 호재, 라비 그런 말처럼 노예,
로에라는 것은 뭔가 하면 환상을 본다 이 말이에요. 환상을 보고 말하는 것을 그냥 말하는 게 무엇을 보는 게래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에레미야 보고 네가 무엇을 보느냐? 북쪽에 끓는 가마가 남쪽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거 보나이다. 그 환상을 보고 또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꽃이 살구나무 가지가 꽃이 피었는 것을 보나이다. 또 무엇을 보느냐? 그 전부 다 이 환상을 보고 미래를 향해서 예언하는 그 로에는 본다. 호재라는 말이 있어요. 또 호재는 듣는다 하는 음성이 들리고 와요. 음성이 모세여 특히 구약 성경에 사무엘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선지자는 어린 나이에 뭐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밤중에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사무엘아. 그 사무엘이 생전 그런 음성을 못 들어봐노이. 그래가지고 뭐냐면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지고 아버지여 날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자거라. 부터 잘락하니까 사무엘아. 그래서 또 달려가 날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가가 자거라. 내 중에 네 번째,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 갔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사무엘아, 예, 주의 종이 여기에 있나이다. 그 이제 그것을 들어가지고 보고 미래의 사건을 미리 보고 말하는 사람을 히브리 말로 뭔가 하면 로라고 하는 말은 본래 본다 말이에요. 그 보고 말한다. 70년, 100년 이후의 것을 보고 말한다. 동정녀 탄생도 말이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그건 미래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이후의 것을 미리 보았단 말이에요. 굉장한 거지. 굉장한 그런 성견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견자. 그때는 그렇게도 번역한다 이깁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또 그 다음에 들어요. 호재, 들린다 이깁니다. 들리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모세여 부르시고 엘리야여 네가 왜 여기 있나요? 이럴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한 자요인데 아합이 주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나 혼자만 남았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러잖아요. 로에, 호재, 그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나비라는 것은 말한다, 입니다. 말한다. 했던 말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한다. 여기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이러듯이 말이지, 그렇게 말의 기적을 말하는 게요. 그러면 지금도 선지자가 있나? 지금도 예언이 있나? 그렇게 물으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듣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하고, 그리고 글도 써요. 영설학 해가지고. 막 써요. 실제로, 한 번도 안 배워도 영어를 주르르 쓰기도 하고요. 예. 누가 제게, 사모님이, 대구 시내 모교회 사모님이 자기 교회 70이 넘은 여성도, 할머니 성도가 그 방언을 받았는 게, 예언을 받았는 게, 쓰라해서 썼다, 이게. 썼는데 자기는 모르겠다. 모르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보여주기간에 목사님이 잘 모르는데, 목사님 혹 아시는가 싶어서 보냅니다. 해가지고. 그래, 썼는 쪽지를 보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받은 것이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남한 노인이 우리 히브리 말을 알겠네. 예.
뭐 기적 아닙니까? 그렇지? 배아 가지고 아는 거는 그건 안다 하지만, 이 나이 70 먹은 안 노인이 기도하다가 받았는데, 어째 그래? 히브리 말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예. 히브리 말은 모음이라 하는 거는 또, 파리가 날아가다가 똥 사놓으면, 그 뭐이로, 꼭 점 하나 찍는데 그만 아가 어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한데, 그것까지 탁, 히브리 말, 헬라 말 탁 받아가 왔어요. 이야, 참, 그래 읽어가지고, 뭐 잘하지는 뭐 해석을 해주었어요. 그러다가 이거네, 아이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 70 먹은 노인이 기도하다가 그렇게 예언을 받고 그렇게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러더라 이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분명하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어대 성경에 기록할 만한 예언은 지금 없어요. 없다고 보는 게 그게 아주 옳은 생각이에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요새 사람 성경을 안 읽고 주여 성경 일어나가니 머리 아프고 직접 주시기를 바옵나이다. 그래, 직접 좋아하셔가지고 맨주에 웅대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 중에 다 같이 받아보죠.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다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로 말씀했어요? 누구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들로 말씀하는 것으로 크라이막스 하고 성경을 쓸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과 그 사도들을 통해서 끝이 났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못을 딱 박아야 돼요. 박아놓고 에베소서 찾아보세요. 에베소 2장 20절 한 절 더 봐요. 에베소 2장 20절 한 절만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통이 도리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다 같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그래, 지금도 예언이 있어요.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방언도 하지, 예언도 하지만은 그거는 개인 신앙 생활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나 성경이 될 만큼 그런 값어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신앙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들아 말씀을 줘가지고 예언의 영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악령도 똑같이 성령같이 역사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거는 조심스럽게 영분별의 은사를 안 받으면 곤란해. 내가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또 여기에 밤중에 철학기도 나오는 보통 열심쟁이들 아니거든. 잠도 안 자고 남은 지금 자고 있는데 만다고 이리 쫓아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는지 모르지만 그게 쫓아나오니 나도 안 설 수 없어가지고 그래 하는데 그래 열심쟁이들 그렇게 기도하면 음성이 들리잖아요. 무엇이 보이잖아요. 그걸 바로 정리를 해주다. 내가 무슨 김덕신 목사가 그게 대가 어떤 분 전화를 합디다 무슨 받는 거
뭐 받는 거, 들은 거, 와 내게 우리 교회 나오나 가요. 우리 교회 안 나온다 하더만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내 구창구를 만다고 전화해서 안 놓고 하니. 그래 받아가지고 옳은지 그런지 몰라가지고 누구지 대물을 보니 김덕신 목사가 은사에 대해서는 만능이라 하는 바람에 만능은 시끄러운 소리 디비하고 앉아있다. 내가 무슨 만능. 그러나 쪼매이는 알지. 쪼매이는 조금은 아는데 그 예언의 은사를 잘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잘 받아야 돼. 잘 받고 정확하게 받고 그리고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받은 것이 성경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하면 그 시험에 빠졌는 게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게예요. 신앙생활에 참고하는 정도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글 쓰는 것도 있어요. 이 글 쓰는 거, 영서 쓰는 거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자기 집에 좀 가져갑시다. 그래 가서 막 이만님 써놨는 게 이만치. 그 내가 보니까 써놨는데 번역을 해둘라고 하더라. 번역. 그리고 번역 내가 무슨 뭐 번역할 만한 은사를 받은 건 아니고 그건 하나도 못 알아보겠더라. 영 대도 안 했더만 대단하데 막 뺑뺑이를 돌리나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도 그래가지고 그거는 엉터리라 이거는. 그거는 엉터리로 받았는 게 엉터리를 막 이만치 받아 나왔는 게라. 그 실제로 바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글이 쫙 나와요. 또 무슨 컴퓨터 무슨 치면 말이지 따르르 나오듯이 글이 써지는 게라고요.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기적은 기적이지 대단한 거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 그걸 갖다가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보다도 더 높이고 예수님보다도 더 높이고 하고 다음에 저 집에 제단 하나 만들어 놓고 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다 내게로 오락하면 그 큰일 납니다. 심리도 못 가가 발빙 납니다. 저 집에 제단만 암만 바로 받아도 교회 와서 설교 안 듣고 저 집에 따로 제단 베풀어 놓으면은 심리도 못 가가 발병이 나가지고 대녀는 큰일 납니다. 은사 받아가 망합니다. 은사 받아가. 이 성경에 은사 받아가 망한 사람은 많아요. 그러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하니 저보고 신비주의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신비주의자라고 말하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신비주의자라는 말은 신비주의라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깊은 뜻은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다. 예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신비주의예요. 그러나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신비가 있는데요.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하는 성도에게 그걸 주장할 건 아니지만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 전에 그런 비슷한 말을 제가 하면은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보고 신비주의자는 절대로 제가 신비주의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소. 예, 신비주의 아니고 그 하면 기도 생활하면 그 이상한 거 들어 보이잖아. 보이지.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격려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하면 언어에 이적이 오고 또 그것이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들리지기도 하고 그런데 덜될 때가 있다고요. 덜될 때가 맞는 때가 있고 덜될 때가 있는 그것도 참 해석이 어렵습니다. 잘못 받아가지고 악령이 와가지고 잘못 줘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주시는 것은 바로 주셨는데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받는 사람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뭐 그런 거 자꾸 볼락해사치 말고, 볼락하지 말고, 말씀만 믿고 믿음으로 살면 최고의 신앙을 가진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봐저거든 조심해가지고 살피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이적과 예언과 기적. 예언은 언어의 말의 이적을 가르치는 기고, 기적은 행동의 이적을 말하는 게 행동. 말과 행위. 말과 행위에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예.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연구를 하면은, 가서 말하면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왜 그럴까요? 또 그 다음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기적이 없어요. 그런 잘 믿는 다윗 같은 분, 솔로몬 같은 분, 그런 훌륭한 분들에게 와 기적이 없나, 그에 대한, 그런데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때가 아니면 모세에게 기적이 많이 나왔잖아요. 모세에게.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지만은 또 다음에는 엘리야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아니, 죄송합니다. 모세가 기적이 나타나고, 또 요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은 모세는 그분 생애에 21가지의 이적을 행했어요. 21가지. 요수아는 기적을 4개 행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엘리야는 기적을 6개 행했어요. 그 다음 엘리사는 17개를 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8개를 했어요. 37개를 했어요. 사도행전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은 20개가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째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고 야곱 이런 분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더라 하는 길, 없더라는 길. 또 잘 믿는 시대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 이런 시대에 이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 하는 것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 기적이 필요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뚝 떨어지면 절대로 변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기적이 필요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필요 없어요. 믿습니까? 그거는 최고의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최고의. 네. 가사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예, 아이고, 오늘 설교 아무 집사님 들었으면 좋을 낀데 하는 그날에 그 사람 홍당 빠져뿌는 길. 그 모여로 이 도말하는 사람은 의심병이 많은 사람이라, 의심쟁이. 심지어 어떤 분은 말하기에 뻔뻔스러운 회의주의자라 하는 기라. 그 연방 기적을 보면서도 잘 안 믿는 기라. 그런 사람 교회 안에 들어있더만, 예, 믿어도 맨날 의심을 하고, 글쎄다. 이러는데, 그 도마가 그렇다면. 그런데 다른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배웠다고 하니까, 도망하는 말이 나는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로 안 믿겠다 합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 못 박힐 때 생긴 흔적이 있을 거니 상처가 있을 거니 그 상처를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합니다.
그리고 옆방에 예수님이 계시다가 나타나는 것처럼 선뜻 나타나가지고 도마여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발을 만져봐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만져봤지 그런 사람 안 만져보겠어요? 예, 발도 한번 만져보고 세상에 뻔뻔스럽게도 예수님이 옆구리에다가 손을 번쩍 넣어가지고 그래 뭐라 했어요? 다 만져보고 주여 하나님이로소이다 경배하니까 니 보고 믿나? 보고 믿나?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많도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말했잖아요.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난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수없이 말했는데 그 말씀은 안 믿고 기적을 봐야 믿겠다고 말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옆구리를 손을 만져보고 그래서 그 사람을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잘 안 믿는 사람 주님이 보여주는데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그런 기적을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100%로 잘 믿는 성도가 최고의 믿음을 가진 줄을 믿습니다. 보고 믿겠다고 말하는 것은 신앙이 어려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어린 신앙도 긍휼히 여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제가 부활주일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빈 무덤이 비어 있지요. 그 부활한 거 아닙니까? 비어 있는데 완전히 비어 있지는 않더라. 수위가 있더라는 게 수위. 그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한 것에 대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군인들이 돈 받아 묻고 거짓말로 속여 가지고 전한 말들 가운데에 도적에 갔다는 게 시신을. 그런데 사람이 그 무덤을 파헤치는 도적님이 있잖아요. 있지. 그 뭐 나올까 싶어가지고. 사람 죽으면 그 죽을 때 이빠디도 건이빠디가 들어있을 끼고, 예. 또 다음에는 지환도 금꼬락지 그냥 끼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을 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굴총이라 해. 그걸 굴총이라 가나, 뭐라가. 굴 파가지고 도둑질 해먹은 사람. 두더지기 매우로. 그러니까 무덤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에 갈라고 했으면 그 수의를 입힐 때에, 수의를 벗겼을 때, 언제 그 도적놈들이 그 수의를 팍 정돈해가지고, 예, 정돈해가지고 딱 깨끗이 윤디가 대립해가지고 데린 것처럼 탁 끓여놓고 갈 도적놈이 어디에 있어요? 그 바쁜 길에 누가 지금 군인들이 밖에 지키고 있는데요. 수의를 또 벗기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짊어지고 가든지. 그런데 수의를 보니까 그 이제 성경을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데 보면 말이지. 이 수의가 정돈되어졌다 하는 헬라어 성경을 대로 원어에 따라서 하면 이 머리에 쌓는 중동 지방 사람들은 이 머리에 터반이라가 이 모자 대신 터번이라 해가지고 이제 수건을 둘러 씌우잖아요. 수건을 둘러 씌우고 예수님의 얼굴과 이 목과 가심 둘리는 노출시키고 다음에는 가심 밑에 이제 옷을 입히는 겁니다. 수의를 입히는데 그 수의를인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해가 몸이 싹 공기같이 빠져나가는 기라. 빠져나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이 흐트러지지도 않고 그냥 그 모양대로 그 모양 하나도 오래기도 하나 안 흐트러지고 그 모양 쌌던 것만 그대로 탁 입고 그리고 옷도 깨끗이 정돈되어지는 거가 요한이 믿더라
예수 부활한 걸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밑에 뭐라고 써놨나?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말씀은 믿지 않더라 했나? 그 말은 기억을 안 하는 게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예. 만날 설교할 때 본로만 듣고 자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20장 8절 9절 요한복음 20장 8절 9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들이 들어가 보고 믿더라. 9절 보세요. 다 같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말씀. 그러니까 증거를 보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하신 말씀은 안 믿는 게 이게 또 왜 돼? 그러니까 최고의 신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은 1.1획도 패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고 말씀을 믿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어도 기적이 필요 없지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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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고 그 성도를 예수님은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어릴 때 약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 예언이나 방언은 알고 보면 어린 사람에게 주시지 이 교회에 오래 된 사람 때 잘 안 와요. 처음 믿는 사람들 막 방언이 탁 터지고 막 이렇게 하지. 그는 증거를 주는 거예요. 증거를 통해서 한다면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거 들었도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이러니까 모세가 갈락했어요? 안 갈락했어요? 못 갈락했잖아. 딴 사람 보내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순종하라 하니 순종을 안 하는 게라.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그게 뭐 증거를 하나 보여줘야 돼. 근데 손 품속에 보라 그래. 그래서 손 빼내버리니까 딱 빼 문둥병이 되는 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순종할래 문둥병 대자 문둥병 환자대가 살래 그 말 아닙니까? 그 왜 안 믿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대가 살래? 예? 아니지. 그래 하나님 앞에 예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죽으나 살아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합력하라. 여가 끄잡아내봐라. 깨끗하게 증거를 얻는 게 증거. 그게 말씀을 순종치 아니할 때에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순종 다 하는데 뭐한데 그냥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그럼 또 여러분 중에 그걸 생각하면 일부러 불순종을 해가지고 순종하자 기적 얻으려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에요. 그래야 승리해가지고 끄잡아냈잖아. 그리고 또 모세가 그래도 안 갈락하는 기라 딴 사람 보내라 하는 거야. 그리고 짝대기 한번 던져봐라 그래. 그리고 짝대기 뒤에 뱀이 됐는 길. 그 기적 아니에요? 꼬랑대기 잡으라 그래. 꼬랑대기 짝대기 됐는 길. 와 같이 이 손에 있는 짝지와 대보로 내가 권능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들으면 뭐야노? 짝지 가지고 물을 갈아치면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피 보겠다. 요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싸우다가 피 보겠네 하잖아요. 피 보겠네. 그럼 죽음을 말하는 게 죽음을 피 보겠다 이거는
기적이 있는. 그러니까 모세가 순종을 했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내더뇨?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묻는데 누가 너를 보내더뇨? 애굽의 바로가 누가 너를 보내더뇨?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니라. 받으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니라. 그러니 뭐라 했어요? 시끄러운 소리 되게 하고 있는 게 있네. 만군의 여호가 어디 있는데? 어디에 있는데?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증거하고 주의 종 모세가 지멋대로 왔는 게 아니고 자기는 안 올랐고 해가지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인 것을 두 가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10가지의 기적이 나타나는 게, 역사가 나타나는 게. 임금 보고 그 신하들이 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 위에서 몰아내소서 이러다가 다 죽겠나이다. 끝까지 안 들으면 다 죽지. 그냥 죽나 다 뒤져부는 게. 보통 죽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죽잖아요. 그래 10가지 재앙이 막 탁 나는 게 그 기적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구원을 받되 기적으로 구원받되 하나님의 긍휼로 마지막 기적이 무슨 6월절 아닙니까? 오늘 밤 자정을 기해서 정월 달 14일, 15일 되는 그 자정을 기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내간다. 흠없는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문설주 문 임방에 발라두면 피를 보고 패스 오버 넘어가겠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 문 임방에 피를 발라두고 성경은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다른 민족들도 따라 나왔어요. 애굽 사람도 따라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게 그 말씀을 듣고 문설주 문 임방에 피를 발라둔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내가는 거예요. 곡성이 진동하는 게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지만은 피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건져 주셨도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그 기적을 통해서 받으시오.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구 이름이 드러났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우상을 믿지 마라 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연유와 울로 복을 받겠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이적이 필요 없어요. 믿음 그 자체가 이적인데요. 믿음 그 자체가 믿는 그 믿음이 받으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세요? 그거는 내 혈육이 너를 알게 한 게 아니다. 그거는 인간의 이성이, 지식이, 종교 지식이 나를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도다.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기적이에요. 지식으로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지 않노라. 할렐루야.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어지는 거는 그 기적이에요.
믿어지면 구원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바로 임금, 그러나 결정적으로 애굽 사람과 그 당시에 참 중동 사람들, 블레셋, 아랍, 아스리아, 바벨론, 갈대아 나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두고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의 역사입니다. 홍해 앞에 하다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하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 모세가 기도하는데 여호와께서 짝지러 가지고 홍해를 갈아치라니까 홍해가 다 갈라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서는 애국 군대도 저것도 건널 곳인 줄 알고 건너오는데 저희들이 복판에 다 들어왔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짝지를 가지고 홍해를 갈아치라니 홍해를 갈아치는 순간에 물이 합천장이 돼가지고 애국 군대가 다 죽는 날에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만유의 주여 진실로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고 모세가 찬양을 불렀고 미리암이 찬양을 부르고 저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에 기생 나합도 그걸 알아가지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반드시 성을 점령할 것이다. 두렵도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가 우리야 살겠나 하여간에 정탐꾼을 대접하고 발설하지 않는 것 조건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문에다가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달아놓으면은 이 성이 망할 때 너희 가정이 구원을 받겠도다. 아멘. 기생도 믿었는데 멀쩡한 것들이 안 믿고 그래 죄 많은 곳에 무엇이 많다 카노? 할렐루야. 받아시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네가 받아시어 네가 복되도다. 너 이름을 반석이라 하라. 내가 나의 교회를 그 위에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로다. 천당 열쇠를 주노니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열쇠를 주겠도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님을 구주이심을 그냥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요. 천국 열쇠를 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잘 안 믿어요. 안 믿으면 기적이 와요. 기적했는데 좋은 기적도 오면 다행이지만도 다음은 손이 문둥병이 되든지 예, 안 그러면 홍해에서 다 죽어본대요. 심판하는 기적은 심판의 기적도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적도 베풀고 그러니까 장자가 양의 피를 발라가 문설주 받아 두는 거, 안 두는 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는 기적, 애굽 사람은 끝까지 고집을 시위 아들 다 죽어버리는 게. 그때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될 게 있는데 회개 안 하고 끝까지 목이 곧은 짓을 하다가 홍해가에서 다 죽어버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심판의 기적이라고. 심판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을 받았도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는 기적을 4개를 줬어요. 4개. 4개의 기적이.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 모르거든. 가나안 사람 기적을 모르고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에. 그래서 기적이 4가지가 필요하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경건지심을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4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첫째로 무슨 기적이에요? 홍해가 아니다 참. 요단강이 뭐가 같이 갈라지노? 육지같이 갈라지는 세상에 기절초풍할 일이 이게 보통 이 얘기로 그냥 요단강이 벗개를 메고 들어가가지고 요단강이 육지같이 갈라졌다. 이라니 막 그런갑도다 무슨 옛날 고담 이러듯이 그게 아니고 200만 대중 저것들이 위에 건너오겠노. 배를 싣고 배를 타고 와도 적어도 반년은 걸릴 낀데 반년 넘게 걸리지. 반년만 되겠어요. 내 서울 가가지고 부흥회하면서 6.25 사변 나기 전에 서울에 다리 둔화 있었거든요. 다리 둔화 있었는데 그 둔화 다리가 끊겼어요. 제1한강교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6.25 사변 끝나고 나서 회복되고 나서 제가 신학교 가서 일부러 한강에 배를 한번 타봤어요. 뱃놀이 하려고 탔는 게 아닙니다. 말하려고 그 배사공하고 그래 이제 배사공을 널구스리한 배사공을 이제 보고 그 배를 타고 그래 뭐 이런 저런 그래 어르신네 예 그래. 그 6.25 사변 때 여기에 계셨습니까? 밑에 있었다고 해요. 저 다리가 떨어졌을 때에 자동차가 수없이 떨어졌다는 하는 거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다 하는 기다. 기가 막히게 뒤로 몰아치기 말이에요. 풍덩. 좌우간 막 밤새도록 풍덩. 뒤로 미래대에 왜 하겠노? 안 갈 수는 없고 미래대에 그만 밀려가 풍당 다 죽었는 게야. 지금 전쟁 일어나면 서울에 다리가 몇 개입니까? 11개라 하대. 내 부흥회 몇 년 전에 가니까. 지금은 11개 넘는다 합니다. 11개인데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생각의 추측상 이 서울에 있는 1000만이나 되는 인구가 11다리 이 건너가지고 전쟁이 났다면 무사히 남쪽으로 강남으로 피난하려고 하면 몇 달쯤 걸리겠으며 이런 분이 간에 질서정연하게 안 싸우고 질서정연하게 석 달 걸린다. 전쟁 나면 이제 피난 갈 데 없어요. 그럼 그 자리에 앉아가 고래 있어야 되지. 죽어도 그 자리, 살아도 그 자리지.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석 달 걸린데, 석 달. 11다리에 질서정연하게 나와도 다 죽어. 그런 걸 우리 상상을 안 해봐요. 200만 가면 200만만 갑니까? 그 다른 양은 얼마나 많노? 우양들. 그 우양이 많은 그 양들이 200만 대중이 요단강을 그냥 건네요? 배가 건네요? 배가 뭐 군함이 있나 무엇이 있나? 예. 그런데 단숨에 탁 건네붙는 게 벗개를 mel어지고 홍해가 육지까지 쫙 갈라졌을 때에 가나안 백성들이 기절 촉복을 했는 게 하면 막 전쟁하기 전에 막 사색이 다 돼버린 게 사색이 다 돼가지고 죽은 상이 돼버린 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의 위에 들어가겠노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로 참다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그 기적을 보니까 믿음이 탁 들어왔는 게 믿었습니까? 그래 기적은 받았어요. 기적은 믿음이 어릴 때 필요하다.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기도다. 할렐루야. 그러게 말씀을 그냥 믿어보면 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믿고 목이 고든 짓을 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는. 그래 가나안에 들어갔잖아. 제가 여리고 가봤어요. 성지 순례 가운데 여리고 요새는 성이 없대. 성이 없는데 그 옛날에 그 아주 영이고 비옥한 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첫 관문, 제일 높은 성강을 지어놓은 이 가나안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사람방을 쏘아대했습니까? 칼을 한번 썼습니까? 그냥 나팔 보고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나 보여 서구에 있는 거 저것들 많아 싶어가지고 무슨 장난하나. 전쟁도 그런 장난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데 한 바퀴 매일 한 바퀴 돌아가잖아. 한 바퀴 나팔 빼 하고 불고 한 바퀴 그래 갖다 자고 그래가지고 하루 한 바퀴 쓰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막 돌면서 여호와의 금을 받으라. 무너져 뿐이라. 무너져 뿐이라.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전쟁하기 전에 부전성이에요. 전쟁을 이기는 게 어떻게 했어요? 모두 간담이 선을 했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여리고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다음에는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태양이 머물었어요. 태양이 거진 종일 그 성경을 해석한 학자들 요즘 그 컴퓨터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23시간 정도 머물렀답니다. 23시간 15분. 그러면 45분 어디서 머물? 45분은 어디가 찾았고? 아는 사람이 있어 합니다. 45분 어디가 찾는? 예? 우시야 왕이 무엇입니까? 멋이 15도로 물러갔어요. 태양이 10도로 뒤로 물러갔잖아. 그러니까 거진 종일토록 2시간 15분이 아니고 2시간 45, 23시간 45분. 나 잘 모르겠다. 자고는 그렇게 비싸. 그게 틀림없어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태양도 머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가나안 사람을 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다 점령할 수 없을 때 하늘에서 막 벼락이 막 떨어져 가지고 다 벼락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래.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났도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의 기적은 뭔가 하면 믿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진실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려와가 엘리야 아합 시대에 엘리야의 기적 6개, 엘리사의 기적이 뭔가 하면 17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37개, 사도들이 행한 기적 20개, 그거는 기대하시라. 다음 시간에 말씀합니다. 지바랍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다시요. 믿음 중에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 할렐루야. 믿으면 받으셔. 믿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리로다. 천국의 열쇠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기적적인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3번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말씀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